에베소서 공부하는데요. 제가 매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또 무척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 무엇인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허풍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힘을 발휘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포동포동한 기저귀 찬 그 갓난아이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그려지는 그 그림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허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성한 12살이 지나고 장성해서 성경 박사들하고 12살 그 어린 나이에도 대담을 할 수 있고 그들한테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했고 33세 반이 돼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신데, 카톨릭에서는 그 어린 아기의 예수의 모습,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비만증에 걸린 그 천사의 모습, 이런 걸로 그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우리가 오늘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요 마지막으로 9절 보고 우리가 끝났었는데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현현이라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가브리엘이나 이렇게 미카엘처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죠. 잡을 수 없는, 형체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모르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시험 점수 잘 맞고 내 남편이 취직해서 진급하고 혹시 아파트 부금 벗더니 아파트가 생기고, 그죠?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만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전부 단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이면 이럴 수 있죠. 내 애가 고등학교 가게 됐다. 이제 세상에 눈 뜨겠구나. 내 애가 혹시 대학을 가게 됐다. 이제는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짜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내 남편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나 또 세상에서 그를 이렇게 휘몰아 갈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 있지 않도록. 그건 남편을 의심해서가 아니죠.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쁜 일만 있지만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할 건지를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영적인 존재를 아는 자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죠. 정사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비관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려야죠. 아까 내가 얘기한 몇 가지 예가 있지만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집을 사고 뭐 건강이 좋고 감사하게 누려야죠. 아멘 찬양하고 누려야죠. 그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사는 것,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그것을 뺏어가려고 다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악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이 말씀은 졸지 말고 있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악한 존재, 즉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또 보면 이 천사들의 권세가 사람보다 더 큰 권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며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천사들의 권세보다 조금 낮게 지어지셨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도 천사보다 권세가 낮고 예수님도 천사보다 좀 낮게 지으셨다는 건 천사가 월등한 그런 존재가 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영원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나마 이 천사의 존재가 사람이나 예수님보다도 높을 수 있는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부서 2장 6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것이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요.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아까 얘기한 것이죠. 사람을 천사보다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뭘 넘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다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전에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복종하게끔, 즉 아담이 그것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가 이제 역접인 관계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하게끔 모든 것을 해놨으나 아담이 죄를 짐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이 지금 자연을 지배 못하죠. 우주를 지배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빼앗긴 존재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9절에 보면 또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더라. 비록 죽음의 고난을 이뤄내기 위하여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분에게는 진짜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죽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은 것으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바늘로 찌르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천사들보다 낮은 위치였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반전이 되는 거죠. 결과는 천사들보다 낮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해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많은 일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거룩게 하시는 분과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체가 된 우리들을 형제라 부렀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들까지도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형제다 이렇게 부름을 받게끔 되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형제라 우리가 칭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시죠.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낮은 자리였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은 도저히 호칭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비록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졌고 또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기 위하여 인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천사들보다 낮아지는 위치였지만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형제다라고 표현해주는 그 반열에 올라갔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아무리 천사들이 처음에 우리보다 권세가 뛰어났어도 그들은 섬기는 영이라고요. 섬긴다는 건 누구를 받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그런 천사 같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그 신분이라면 이런 말씀은 진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져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세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5절. 좀 결국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 오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는 천사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이 지배하는 것으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위급할 때 천사가 뿅 나타나서 날 도와줬고 갑자기 천사가 지혜를 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래에 가면 우리가 그 천사들까지도 더 뛰어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한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더라. 누구 지배에 맡겼어요? 우리의 지배. 천년 왕국에 가서도 우리는 통치자로서 존재해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물론 왕으로 천년 왕국에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통치자로서. 천년 왕국에 우리는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르기 전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른 자들이에요. 그냥 머리 좋아서 똑똑해서 많은 무리 중에 너 통치자 해, 대장 해 이래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그 혼인이라는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그 신비한 그러한 예를 보여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신부된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나와 있는 통치자라고 된다. 또 통치자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유대인들, 새 하늘에 퍼져 있는 번식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좀 때 내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10명으로 칩시다. 유대인하고 합쳐서 그들이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은 계속 한 명이에요. 그죠?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않은 자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 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한 명이었으면, 이제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한 명이었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한 명이고, 시간이 100만 명, 100억 년이 지나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근데 뭐가 늘어나요? 생식하는 자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때는 한 사람당 유대인하고 이방인 다 합쳐서 10명을 다스릴지 모르지만 이 천년왕국이 다 불에 타서 싹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된다면 새 땅에서는 처음에는 다 같이 있지만 이것이 지구라는 공간이 그 땅에 새 땅에 만약에 넘쳐나면은 계속 천성에 있는 땅을 찾아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주에 퍼져나가는 그들은 때가 됐을 때마다 새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식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고
육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 또는 인류 역사상 아직은 부활 우리가 다시 휴거되기 전까지는 천사들보다 마치 권세가 낮은 것 같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까 2장 5절에서 보면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 그것이 우리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엄마,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 이 세상에 그들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없어요. 이번에 최춘희 자매님 손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넘어가는, 즉 우리 같으면은 새 예루살렘에 넘어가는 시절이 되면요, 지금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보다는 어떤 의미조차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자전거 같이 타고 자치기 하고 아주 친하게 해서 뭐 딱지도 놀아갖고 학교 헤어질 때는 울고불고 뭐 다시는 뭐 손가락질하자 뭐 하자 펜팔하자. 여러분들 기껏해야 한 60년 70년 지났는데 그 기억이나 나요? 그 사람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혈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마치 하나의 몸이지만 의미가 없다. 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존경스러운 사람한테 님자를 붙여요. 님자. 근데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야. 그죠? 점 하나 찍으면 남이에요. 남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 님자라고 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만나면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통치자로 살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새 땅에 있는 존재와 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통솔하러 다녀야 돼. 통치하러. 그때가 돼. 지금처럼 자식 30년 키우면 뭐 장가 보낸다고 시집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가. 과거야. 그 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하고 맺어진 관계가 마귀의 통로가 된다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냉정한 것 같지만 바로 그거예요.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을 나를 위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땅의 것은 혈과 육의 진짜 관계된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기회는 줘야죠.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거절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땅에 하다못해 부부관계로 또 맺어진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따져볼 점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에게도 영적인 존재를 또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다가도 깜짝 놀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다못해 밥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깜짝깜짝 느낄 때가 있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다 보면, 구령을 하고 하다 보면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교회 가서 마음 상하고, 돈 뺏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꼭 교회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하니까. 아주 그냥 학지를 띈다 그럴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무교회주의는 그건 엄청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조직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부가 있어요. 정부의 권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정부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준다면 그 정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는 표를 찍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뭐 누구냐? 지금 트럼프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좋다, 뭐 박정희가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떤 놈이 해먹어도 다 똑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도울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야지 찬양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깎여 나갈 것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오면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권고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다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 존재가 싸울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의 말이 첫날부터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로 왔다. 근데 13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조차도 다니엘이 한 기도를 듣고 그래서 응답해주기 위해서 가고 싶었었는데 무려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가 아니라 3주, 3, 7이 20일, 21일 동안인 마귀의 방해로 다니엘에게 빨리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막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못하면 그 21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21일인데요. 하루가 1000년이라면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산해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영적인 개념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모른 채 한다. 자비가 없으시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천사들도 있지만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많은 타락 가운데 이 지구가 홍수 가운데 생명체들이 전멸되는 그러한 과거가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가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를 공중권세로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 말투, 내 행동 하나가 그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촘촘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